지난번에 출애굽기가 끝나서 마태복음을 해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공부를 다 따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계속 누가 낳고만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죠? 계보는 족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즉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런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유다. 나머지 11명이 아니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유다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였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근데 쌍둥이 가운데 세라 족보는 아니고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리고성에 있던 창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 아기가 뭐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의 가족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그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근데 오벳은 이세를 낳았는데 이세, 영어로 제시죠. 제시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여기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굽니까? 바세바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은 또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자 여기까지가 역사가 이제 있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킴도 우리나라의 김씨가 여기서부터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웃을 낳고 엘리웃이에요. 엘리웃? 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가 나신다. 예수님의 족보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꺼낸 거예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입니까? 14.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태어날 때까지가 무엇이에요? 14. 이런 족보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자, 그러면 여기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 보세요.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는 14, 또 14, 그 다음 뭐예요? 14. 이렇게 14개의 3개의 세트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에서 포로기 갈 때까지, 그죠? 포로기 갈 때까지,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14으로 되어 있다. 여기 마지막에 이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은 그 세리 마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 근데 세리 마태가 복음서를 쓰는데, 복음서는 가스펠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가스펠. 그죠? 가스펠의 원래 뜻은 뭐냐면 굿 뉴스예요. 굿 뉴스. 굿 뉴스가 가스펠이란 단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고대 영어에서 굿 뉴스가 원래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굿이에요. 굿. 근데 고대 영어에서 스펠, 요건 타이딩이에요. 이거 원래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굿 소식. 그죠? 굿 뉴스란 말이죠. 굿 뉴스. 요게 고대 영어로 굿 뉴스라는 단어인데 가시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굿인데요. 요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네? 요 단어가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스펠이 된 거예요.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요 굿이잖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그러면 굿스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굿 뉴스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 영어로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요런 스펠링이 됐어요. 여기 L자 하나 빠져버리고, 그죠? 요것도 빠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가스펠이 된 거예요. 가스펠에서 원래 뜻이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굿뉴스. 무슨 뉴스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죠? 그 굿뉴스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 굿뉴스를 전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인생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인생, 어떻게 태어났다, 어떻게 살았고, 바다를 걸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위인전이 되는 거죠. 위인전처럼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 위인전, 세종대왕 위인전. 그러면 세종대왕이 어떻게 살았고, 세종대왕이 뭘 했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식으로 따지면 위인전을 따지면 생애와 사상, 그죠? Jesus Christ's life and teaching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사람이 책을 쓰려면 자기가 막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쓸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지만 고민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종대왕에 대해서 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종대왕에 관계된 자료들을 다 읽어보고, 그죠? 실록도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종대왕 위인전을 쓸 거 아니에요. 마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시작할 때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족보부터 쓰자. 그래서 족보부터 썼어요. 1절. 근데 낳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까지 14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다윗에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14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보실까요? 14제석에 14, 14, 14의 3셋으로 딱 처음에 구도를 잡았어요. 왜 이렇게 썼냐 이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이 요셉의 육신적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 끝날 텐데 왜 이리 복잡하게 썼냐 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 모든이라는 거에다가 좀 이렇게 밑줄을 쳐보세요. 여기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거기까지 괜찮아요.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면 가르치려면은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교과서가 있어야지. 교과서가 그냥 가르쳐요. 맨날 책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것은 본인이 마지막에 기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분부에 따라서 오케이, 그럼 내가 가르치는 그 교과서를 써야 되겠다. 교과서. 그래서 이 책을 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3,000명도 얘기하고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 이 A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어? 새신자 교육, 그죠?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 교육에 교육시키는 교재, 트레이닝 매뉴얼, 교육시키는 교재로 이 책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족보부터 시작했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핵심적인 사상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냐면, 여기 봐봐. 이 족보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야.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만민이 복을 받으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복의 근원, 그 씨가 예수님이라고. 근데 족보를 보면 이렇게 되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조상들의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태어났다. 요걸 말하려다 보니까 족보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박수기 시도님? 네. 네. 제가 왜 그대의 이름을 불렀는지 본인은 아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한번 창세기를 보세요.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 그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지었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지 그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력. 그 다음에 5장 1절.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를 적었대요. 여기서 계보라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
The Book of Genealogy.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뭐요? 족보. 족보. 창세기에 보면요, 크게 이렇게 뭉탱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구분의 첫 시작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족보로 되어 있어요. The Book of Generation이에요. Genealogy. 그래서 이 마태를 쓸 때 마태복음의 기자가 내가 예수님의 책을 써야 되는데 하면서 창세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의 족보로 시작돼서 족보 단위를 이렇게 뭉탱이로 끊거든요. 그 포맷을 이 사람이 가져와서 나는 14로 이렇게 해서 설명하겠다 해서 쓴 거예요. 자, 여기 제가 깜빡했는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이때는 기독교가 없으니까 신부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신부가 아니고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가르치는 그 목사님. 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AD 115년에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AD 115년에 순교했는데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쓴 편지나 글에 마태복음이 인용되고 있어요. 인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언제 썼냐는 거예요. 언제. 마태복음을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최소한 이그나티우스가 AD 115년에 순교했는데 순교하기 전에 벌써 그의 글에서 마태복음이 인용되고 있다고. 그거면 최소한 115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AD 예수님 오시고 115년 전에 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짓밟아버려요. 그런데 학자들의 쟁점은 뭐냐면요. 학자들의 쟁점은 마태복음이 AD 70년 전에 쓰였겠느냐 후에 쓰였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거. 이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어떻게 불이 타냐고.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에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인데 AD 70년에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예루살렘 땅 멸망하고 나니까 이거에 항거하는 극렬 분자들이 몽땅 이 밑에 사해 쪽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 큰 산같이 생긴 언덕이 있는데 마사다에 다 집결했어요. 극렬 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독립군 투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마사다에 가서 3년 동안 그 꼭대기 올라서 성을 짓고 살면서 로마에게 항거하는 거예요. AD 73년에 그 마사다가 정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에 항거하는 세력은 다 제거됩니다. 그죠? 그 마사다가 참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지금 아주 높아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마사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의 절벽 비슷하게 돼 있고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여기다 이렇게 성을 그 요새를 만들고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마사다에서 여기 전망이 좋으니까 헤롯의 별장이 있어요. 이렇게 헤롯 알죠? 헤롯 별장이 요 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70년에 이제 여기 나라가 망하니까 여기 가서 이제 항거하는데 로마 군대가 들어왔어요. 로마 군대가 오늘날 여기서 케이블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뭐 걸어서 가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로마가 딱 와보니까 이 정복이 안 되겠거든요.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냐면 3년 동안 여기다 흙을 갖다 부었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여기다 흙을 갖다 부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았어요. 흙을. 아시겠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흙을 쌓은 다음에 로마 전차가, 로마 그 병거가 진격, 여기서부터 이제 경사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진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병거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공격하려고. 이거 쌓는데 3년 걸렸는 거예요. 3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AD 73년이 됐네. 73년이 돼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꽝 하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자살하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이 다 죽여요. 10명이 다 죽였어. 그리고 10명 가운데 1명이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9명을 다 죽였어. 그리고 너는 자살.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여기 안 죽으려고 엄마하고 아기가 숨었어요. 딱 숨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들어갔더니 다 죽고 이거 나온 거야. 이렇게. 개까지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여기는요 무서운 정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결론적으로는 로마가 3년 동안 흙을 쌓아서 전차를 보내가지고 이걸 정복을 했죠. 로마는 자기네가 정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정신적으로 승리했어요. 정신적으로 승리했어요. 이래서 여기서 유명한 사회학의 용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마사다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사다 컴플렉스는 뭐냐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진지를 확보하고 거기 목표를 달성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도 이스라엘이 장교를 만들 때 마지막 그 소위 계급장을 달아줄 때 그걸 어디서 그 예식을 하냐면 이 꼭대기에서 해요. 이스라엘 그 장교 소위 임관할 때 임관 마지막 절차가 여기 딱 올라가서 그 소대장들 소위 계급장 따라준 그 장교들 딱 놓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마사다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네가 못 이기겠으면 정신적으로라도 승리해라. 마사다가 승리했잖냐. 로마를 이겼다고 생각했잖아요. 사실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3년 동안 흙 갖다 붓고 따다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진 거지 사실은. 진 거라고. 이건 너무 동떨어진 일인데 하여튼 예루살렘 멸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책이 이거 후에 쓰여졌냐 이거 전에 쓰여졌냐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책을 쓰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에 쓰여졌는지 후에 쓰여졌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서로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양쪽 다 세.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최소한의 것은 이그나티우스가 115년에 순교했는데 그 전에 이미 자기 편지에 마태복음을 인용했으니까 이거 전에 쓴 건 확실한데 이거 전에 썼냐 이거 후에 썼냐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마태는 책을 쓸 때 여러분이 책을 쓰려면은 이건 마태가 생각해서 쓴 거잖아요. 이건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첫 출발할 때 세팅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세팅했냐고. 왜? 아니 이스라엘의 유명한 숫자는 뭐가 있어요? 12가 있잖아. 12. 그죠?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아니면 또 중요한 숫자가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40년 방황생활 4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많이 있는데 굳이 14수로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책을 쓸 때 그냥 그렇게 수필 쓰듯이 그렇게 쓰겠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의 알파벳이에요. 히브리 말의 알파벳인데,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으로 써요. 근데 잘 보시면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처럼 있는데 그 알파벳이 동시에 숫자예요. 이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따지면 기역이 1이면 니은은 2 이렇게 숫자예요. 안 왔어요? 네. 여기 안 왔어요. 저는 여기 앞에. 또 안 왔는데 어디에요? 다 왔어요? 자, 보시면 거기 왼쪽에 마태는요 원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는 텍스 컬렉터예요. 그러니까 동계산을 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잘했겠죠. 동계산을 잘했을 거예요. 동계산을 잘한다는 건 숫자에 밝다는 뜻인데,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알파벳이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알렙, 베이스, 김멜, 달렛, 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처럼 나가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거기 그 네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보면 넘버 4가 있죠? 우리나라 기역같이 된 거. 우리나라 기역같이 된 게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기역같이 된 거 이거야. 그죠? 이거 달렛인데 그게 숫자가 몇이에요? 4입니다. 4.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지팡이 같이 생긴 거 있죠? 지팡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왜? 예. 지팡이 같이 생긴 거. 지팡이가 위에 지팡이. 알라베스 김멜 달레 해. 와우. 이거 와우라고 해요. 이거 읽을 때. 와우라고 있는데 요거 있죠? 지팡이? 요 지팡이는 뭐예요? 숫자가 6이에요. 6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숫자를 쓸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써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 기역자처럼 생긴 거는 음가가 디귿이에요. 디귿. 영어로는 D예요. D. 그 다음에 아까 이 지팡이 있죠. 지팡이. 지팡이는 음가가 V 아니면 W. 둘 다 돼요. V 아니면 W. 근데 요거 똑같은 지팡이, 똑같은 기역자 같이 생긴 거잖아요. 요게 음가가 뭐예요? D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에요. 뭐예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다윗 이름을 히브리 말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뭐 저 모음도 있는데 모음은 원래는 없었어요. 히브리 말로는. 그래서 다윗 혹은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D가 얼마예요? 숫자가? 4죠? 4. 자, 4. 그 다음에 이 지팡이는 숫자가 얼마예요? 6. 그 다음에 또 다비드, 이 D는 숫자가 얼마예요? 4. 자,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14가 돼요. 14가 돼요. 아까 족보를 시작할 때 세 개의 세트를 깔을 때 이 사람이 몇 대 몇을 했죠? 14대 14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정말 딱 14명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됐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더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만 뽑아가지고 딱 했는데 14대로 설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텍스 컬렉터인데 숫자에 좀 밝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12나 42로 해도 되는데 굳이 10 아니면 뭐 완전한 숫자 10으로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굳이 14로 자른 이유가
왜 14를 잘랐겠냐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숫자에 밝은 마태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볼 때 합치면 몇이 돼요? 합치면 14가 돼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 추측이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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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책 서원이전에 서원, 책의 서론에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한국말은 낳고로 돼 있지만 낳고로 돼 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원문에는 낳고가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고, 그죠? 야곱은 유다의 아버지고, 이렇게 다 원래 포메이션이 The Father of로 되어 있어요. The Father.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고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를 세팅하려고 이렇게 낳고 이 재미없어 보이는, 얼마나 재미없어요. 난 고등학교 때 성경 읽어보려고 목사 아들인데 성경을 좀 봐야지 그래서 딱 펼치면은 1장 쭉 끝나면 이제 자는 거예요. 낳고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근데 낳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알고 보니까 재미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또 여자가 나와요. 몇 명이 나오죠? 4명이 나옵니다. 그 여자 4명, 여러분, 마태가 살던 시대에 족보에 여자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 하는 짓이고, 아무도 그렇게 책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대학교 한 2학년쯤 돼서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경산에 계시는데, 경산에 갔더니 족보를 보여주더라고요. 족보. 제가 태어나서 처음 우리 집 족보를 본 거예요. 족보를 딱 보여주는데, 그 족보가 그때 뭐 15년인가 뭐 20년만인가 한 번씩 업데이트 한대요. 족보를 딱 펼치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조항영. 그 다음에 내 동생 조한열인데 조한열, 그 이름까지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막내는 이름이 아주 촌스러워요. 뭐냐면 조양순. 그래서 족보를 딱 펼쳤는데 조한경, 조한열, 그 다음에 조양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는 족보에 이름을 안 올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서울까지 다 올라가요. 그런데 그 후에 변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없는데 이름이 다음번 업데이트 될 때는, 할아버지 말씀이 업데이트 될 때는 딸은 가로를 쳐가지고 가로를 쳐서 이름을 올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900년대 얘기인데, 마태 시절에 여자 이름, 이건 굉장히 익셉셔널한 케이스. 아무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 14의 3개 세트를 쓰면서 이 4명의 여인을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꼭 넣으려면은, 그 당시 문맥으로 따지려면 꼭 넣으려면 누굴 넣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자 이름을 꼭 넣겠다면 누굴 넣겠어요? 나오며? 자, 저 같으면 누굴 넣냐면 사라, 그 다음에 레아, 라헬,
죄송합니다. 여기 또 전에 리브가 대족장들의 와이프를 넣어야죠.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의 부인, 야곱의 부인, 이 정도를 넣어야지. 오늘 4명은 이름이 누구예요? 한번 불러서 누구예요? 다말. 다말. 또 네? 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룻.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이름도 안 써준 여자 누구죠? 바세바. 이름을 안 써줬어요. 이름을 안 써주고 뭐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바세바 누구의 아내입니까? 솔로몬의 아내.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 우리하고 뭐 친척되셔요? 왜 그래? 바세바는 파이널리 다윗의 아내인데 마태 갔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로 써졌어요. 근데 이름도 안 써요. 여기 4명. 자, 이 4명은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라, 리브가, 레아라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말 가나안 여자예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라합은 어디 여자예요? 여리고 여자잖아요. 여리고. 바세바는 어디 여잔지 몰라요. 난 모르겠네. 그런데 추측하건데 우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아는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에요. 헷은 우리를 치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히타이트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히타이트.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확실치 않지만 이 3명은 전부 다 명백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동침했죠. 그죠? 이 사람은 기생이었죠. 이 사람은 또 이따가 재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랬잖아요. 그 성경 잘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죠? 그대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진한 프로포즈가 어딨어요? 이런 여자예요. 네? 이 보면요 다 조금 문제가 있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굳이 여자 이름 넣는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굳이 4명의 이름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왜 마태가 그냥 수필 쓰듯이 써서 이렇게 넣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왜 이 여자를 고의적으로 넣으려면 이런 사람 넣지 이걸 꼭 넣어야 됐냐고요. 아까 여러분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아까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선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모든 족속이에요. All nation.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케이. 그럼 가르치려면 책이 있어야 되겠네 예수님. 제가 책을 쓸게요. 네? 새신자가 들어올 때 쓰는 트레이닝 매뉴얼, 텍스트북을 쓰겠어요. 그리고 All Nation을 예수님이 구원하라고 그러셨죠? 그럼 전 족보에다가 All Nation의 힌트를 줄 수 있는 이 4명의 사람의 이름을 제가 넣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나오는 부인들이니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수필스를 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한번 보세요. (27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어디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장면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오케이 우리한테 돌리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사건. 그런데 마태가 생각할 때 왜 망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시켰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피의 대가를 누구에게 돌려? 우리에게 돌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돌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 후손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나 죽였잖아요. 600만. 마태가 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런 각도에서 핵심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전체의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21장 4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구절 21장 자, 21장 39절 보세요. 39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는데요. 종들이 소출을 안 주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렸어.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어디요? 밖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약한 일꾼들이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어디요? 밖에서 죽였어요. 밖에서 죽였어요. 43절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 포도원 밖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때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받으려. 잘 보세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비유하자면 너희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회를 먼저 줬는데 쳐버렸잖아.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내 제자를 삼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세요. 12장 8절. 마가복음 12장 8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8절. 75페이지 12장 8절. 거기도 보면 이에 잡아 죽여. 어디서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요. 밖에 내던졌어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13장 369페이지 369페이지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하신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줬지만 유대인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 9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7절. (979페이지) 979페이지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뭐요?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 그 뒤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부분인데 이새의 줄기. 자,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이사야 선자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마태의 족보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474페이지 474페이지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말했더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잖아. 나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는 거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다음에 솔로몬이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네가 나를 생각해 준 건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알아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맨날 텐트 속에 계시다가 집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7장 12절에 다윗에게 축복하세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그래서 영원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로얄 패밀리가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죠? BC 58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함으로써 다윗의 왕국 유다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 왕들도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네 나라를 지켜주고 네 로얄 패밀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587년에 끊어졌잖아요. 근데 안 끊어졌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사람 눈으로 볼 때 끊어진 것 같았는데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왕의 족보를 끌어내는, 서론에 끌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예? 다윗의 후예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로 생각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돌연변이가 아니야.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뿐이야. 왜 당신네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사무엘하와 이사야를 끝에 여러 군데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왕의 후손이고, 그걸 마태복음 서론에다가 꽝 하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질문 있으면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여자 4명도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었어요. 예, 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all nations를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의식하고 마태가 책을 쓸 때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이 4명을 밝혔어요. 더군다나 사라나 리브가 레아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이방민족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족보에다가 버젓이 올려줬어요. 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족보에 들어오는데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뭐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